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지난 주일에 감사의 5대 전략 가운데 그 첫 번째로 감사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감사를 찾으라. 우리가 이 감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해야 될 운동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감사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이 감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꽃이 보도 감사하고 야단쳐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나 생각이 늘 감사로 젖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그래요. 감사를 표현부터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감사를 표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고 그 속으로는 그래 맞지 아멘. 네. 근데 이게 자꾸 표현하는 훈련이 되어야 위기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표현이 안 되면요 하나님을 못 찾아요. 그러면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감사를 찾으라. 오늘 두 번째로는 감사를 채우고 따라합시다. 감사를 채우고. 이게 교회 가서 제가 표현을 안 했는데 이 5대5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감사를 찾고 두 번째는 감사를 채우고 감사를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찾았으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것이 안 되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뭐 하라고요? 아멘 하면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붙잡으라. 안 붙잡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붙잡아서 내 것으로 감사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안 붙잡으면 지나갑니다. 안 붙잡으면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게 해도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건 아니다 생각할 때는 부정적인 것은 무조건 지나가 버려요. 따라하십시다. 부정적인 것은 무조건 지나가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 붙잡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채우고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를 심으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심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콩 심은 데에 콩 나고 팥 심은 데에 판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영적인 원리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자연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원리는 영적인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누구 우리가 교제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때는 아멘 하고 붙잡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 것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서 내 것으로 가지고 가는 데는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 감사의 훈련이 신앙의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부정적인 소리, 정말 우리 눈앞에 정말 어떤 어려운 위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아우성을 치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감사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딴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하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서 내가 추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분에 하단에 왜 과일을 심습니까? 토마토를 심습니까? 따먹으려고 심는 거예요. 따먹으려고. 꽃은 꺾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이고, 열매는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는 따먹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네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심으면 부정적인 것을 거두게 되고요, 긍정적인 것을 심으면 긍정적인 것을 거두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의 열매를 거두고, 감사를 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면 그 감사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감사의 훈련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요, 나도 모르게 무너져요. 여러분, 천하의 장사도요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이만기도 강호동이기 때문에 끝났거든요. 그렇잖아요. 강호동이한테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만기가 서울 물러나고, 또 강호동이도 역시 자기를 무너뜨리는 선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경쟁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경쟁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경쟁은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다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만,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갈라디아서 6장에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질 것을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맛있는 방울토마토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썩어집니다. 세상의 것은요, 썩어질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리를 따지면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심어야 됩니다. 감사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복음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 복음은 무조건 심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복음을 심어서 열매를 얼마나 거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건요, 금방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사랑해도 곧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영생을 거두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을 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할 때에 진정한 복음을 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조건 심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심어야 됩니다. 이제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감사를 이 조건에 따른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내게 유익하니까 그래서 감사하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 감사로 인해서 내가 거두려고 하지 않아요. 감사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나의 감사로 인하여 상대가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가 다시 돌아와요. 또 그리고 또 흘러가요. 그래서 2배, 3배, 4배, 이거는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들이기 때문에 감사는 끊임없이 교제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냥 안 되죠. 그래서 자꾸 감사하라고. 이번 주에도 안 들어갔지만 다음 주에는 꼭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일일 감사, 오늘 일일 위해서 감사했습니다 하고 카톡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속으로 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는 마음으로 했죠. 네, 내 생각으로, 내 주장대로, 어쨌든 지난주에는 내 마음으로 했으니까 오늘은 다음 한 주간은 정말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표현하는 훈련이요, 하면 할수록 사단이 내에게 침투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 속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내 마음에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감사로 표현하고 감사의 실천을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여러분은 기초 적은 것은 기초적으로 억지로라도 저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일주일에 최소 7번은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중에 하나만 내한테 보내주면은 2개, 3개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 표현한 것을 이게 빨리 보내는 게 좋아요. 빨리 보내는 게. 그래야 그 표현하는 훈련이 되어질 때요, 넘어지면 아이고야, 아이고, 뭐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서 주여 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위기 때마다 세상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찾으면 안 됩니다. 물론 병원은 찾아가야 되겠지만 넘어지면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고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점점 감사가 커지게 되고 깊어지게 되어서 나중에는요, 최후에는 영으로 감사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훈련을 할 때에 처음에는 육으로 하잖아요. 그냥 입으로라도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도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으로. 그러면서 입으로 표현하고, 그런다고 이 훈련이 점점 되어지면서 영으로 감사하는 자리에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아멘 하면서 내 것으로 받아지면서 영이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려고 하면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 사랑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안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아멘이죠.
이런 표현들 받았다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읽고 또 한 번 더 읽고 더 좋으면 외워버리는 것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와서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아니하고 감사를 채우지 아니하면 빈 털털이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리만 덩덩하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 신앙의 영적으로 깊은 은혜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세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차와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안 좋은 차, 비싼 차와 안 비싼 차 차이가 뭡니까? 차 타보신 분 알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좀 싼 차는 소리가 엄청 시끄럽습니다. 바깥에 소리 다 들려요. 근데 비싼 차는 안 들린대요. 저도 한두 번 타봤지만은 진짜 이게 시동이 걸렸는지도 모르겠고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안 들려 다 차단되죠. 여러분, 감사가 채워지면은요 바깥에서 사탄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끄떡도 없어요.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채워지고 은혜도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도 채워지고, 그래서 채워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채워야 합니다.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라고. 이 위기를 감사로 바꾸자고. 감사가 채워지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갑니다. 그러나 감사가 채워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감사로 전면 돌파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전면 돌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짜증나는 거나 찡그리기보다는 웃으면서, 자, 따라하시죠. 웃으면서 감사합시다. 12가지 원리 배웠잖아요. 혹시 반복하십니까? 그 설교는 계속 들으십시오.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계속 들어가서 계속 들으십시오. 이 12가지 원리. 그래서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 불평과 원망으로 수동이 아니라, 피하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스승이고 나의 능력이신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감사하면서 정면 돌파만 하면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채워서 넘치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즉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 감사의 12가지 원리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할 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 감사가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감사하는데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외면 안 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어떤 평강을 위해서는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성도 가족 사이에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힘입어 그를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좀 더 감사하는 자리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딴 세상적인 것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너무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싸워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쓰러지고 내가 힘이 없고 병들면 남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병든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가득 채워져서 이제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전술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이게 전략이라면 12가지 원리는 전술입니다. 이것을 늘 감사할 때도 웃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지금이야말로 감사하고 다니엘처럼 그런 감사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도전적인 거예요. 늘 희망적인 거예요. 그리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그런 희망이 있는데 어떤 순종이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적인 이 관심 속에서 세상적인 썩어질 것을 위해서 정말로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어디로 가야 되면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무장이 되어서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양보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늘 감사를 참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만들어 보십시오. 내게 찾아오는 사람 만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작은 일부터 감사를 자꾸 표현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만이라도 감사를 표현해서 여러분 보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가 훈련이 되어져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됩니다. 내 안에 들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불평이 가득 들어있으면요, 불만이 가득 들어있으면요, 근심이 가득 들어있으면요, 그 불평, 불만, 근심, 걱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도 감사가 되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감사하고 너도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감사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